아르케고스가 뭐냐? 이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떤 도시를 만든 사람, 그를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학파를 새로 만든 사람,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르케고스입니다. 플라톤도 아르케고스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전리품을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널리 쓰이던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4번이 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2번, 히브리서에 2번, 총 4번이 쓰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서 쓰인 아르케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르케고스가 이렇게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번역될 때에 동일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그 단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막중하기에 아르케고스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아르케고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르케고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배에 탄 사람 가운데 수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서 그 배를 구출하는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에, 배가 풍랑을 만나 이제 좌초하게 됐을 때에 그 중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허리에 밧줄을 묶고 해안가로 헤엄을 쳐 나가서 견고한 바위에 그 밧줄을 묶고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건 사람, 그가 아르케고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아르케고스라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허리에 묶고 죄와 죽음의 바다에 뛰어든 아르케고스, 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죄와 바다의 물속에 뛰어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그 모습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배에 탄 모든 사람은 그가 그만 죽은 줄로 알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던 그가 3일 만에 물속에 들어있던 그가 나와서 밧줄을 기어이 해안가에 걸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였으니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배에 있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우리의 아르케고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2가지를 강조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생각을 하면 사람을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에 게으르기 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에 게으르기 쉬운데 이 2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늘 강조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순교자 우리 김동훈 전도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좋아해서 바이올린을 켜고 그렇게 서정적이던 그분이 가장 힘쓴 게 뭐냐?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도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수요일 날 예배 마쳤으면 그만 좀 쉬시지 뭘 또 기도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에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안아다가 거기다 놓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좀 얻을까 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가 말한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은과 금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왔다 그러면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극은 어디에서 오느냐? 은과 금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비극이 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자아성취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거기에서 모든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벼락처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 벼락 같은 깨달음이 뭐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벼락 같은 깨달음이에요. 내 감정으로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처음에 고침받은 다음에 어리버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우선은 막 반가워서 뛰고 그러다가 보니까 날 고쳐준 분이 누구지? 날 고쳐준 분이 누구지? 그리고 찾다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모였던 장소에서 베드로가 쓴 용어가 바로 아르케고스라는 용어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모여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쓴 용어가 아르케고스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르케고스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아르케고스를 죽였다. 그 아르케고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그때 사람들은 아르케고스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 아르케고스라는 용어를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그 아르케고스가 배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 죽게 된 너희를 구하려고 허리에 밧줄을 메고 해안가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살아나야 우리가 살 텐데 누구나 다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을 텐데 너희가 그 아르케고스를 죽이지 않았냐?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이제 그 아르케고스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가 빌라도에게 요구하기를 바라바를 내어달라, 바라바를 내어달라 그렇게 요구해서 오히려 이 아르케고스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겠어요. 3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생명의 주, 생명의 주라는 말을 쓰는데 그 주라는 말이 아르케고스예요. 생명의 주, 헬라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르케곤 테스 조에스라고 되어 있어요. 조에는 생명입니다. 아르케곤,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아르케고스가 아르케곤으로 바뀐 거예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아르케고스를 너희가 죽였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너희가 그 아르케고스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아르케고스가 사실은 이 사람을 살린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Author of life. 생명의 author다. 생명의 저자. 생명을 만드신 분. 생명의 주인으로 번역했어요. 자, 이걸 번역할 때에 그냥 아르케고스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아르케고스라고 번역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의 주로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Author of Life라고 번역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모르니까. 우리나라에 빵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그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거든요. 빵이란 말을 쓰면 모르니까 지금 같으면 빵이라고 번역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라고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아르케고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르케고스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성경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아, 이런 거구나. 아르케고스, 그렇지. 생명의 아르케고스지.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걸고 가서 그 생명을 내걸고 살아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살렸지. 아르케고스. 생명의 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생명의 아르케고스가 뭔지 알 때에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나 개인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바로 아르케고스, 생명의 아르케고스 대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겁니다 라고 여기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아르케고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가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 이게 아르케고스예요. 영어로는 트레일블레이저라고 그러는데
개척자예요. 먼저 가서 길을 열어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케고스예요. 이 아르케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영웅이란 영어로 우리가 히어로라 그러는데 영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웅에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웅이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이 영웅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단체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단체를 통해서 자기가 무슨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유익 때문에 단체의 장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선출직 지도자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희생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세종시장이 아르케고스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이 아르케고스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담임 목사들이 아르케고스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대 사역자로 오신 김동원 전도사님 희생을 했어요. 그분이 아르케고스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이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권면했습니다. 전도사님, 그 사람 고소하세요. 근데 병은 자꾸 위중해집니다. 조치원에서는 고칠 길이 없어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자꾸 위중해져요. 그런데 끝까지 고소를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전도의 대상자인 그들을 고소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그게 아르케고스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밧줄을 자기 허리에 묶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서 기어이 밧줄을 견고한 바위에 묶어놓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살았으니 이 밧줄을 붙잡고 와서 그 사람도 살려달라고, 그 사람도 살려달라고, 나를 때린 그 사람도 살려달라고,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그 무자비한 사람도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르케고스예요. 전도사님 그렇게 순교하시고 나서 60만 세 사건으로 감옥에 있다가 막 석방되신 천세병 목사님께서 그 후임으로 오셨어요. 참 훌륭한 순교자 뒤에 또 훌륭한 사역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그리고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김동원 전도사님 장례식 하던 날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야,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지방의 유지들이 와서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문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소금이 먼저예요. 그리고 빛이에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아르케고스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군대에서 앞장서서 용감히 싸워가지고 적을 물리친 다음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다윗은 장군은 아니었지만 그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그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승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세요.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의지하고 내 욕망을 의지하면 백전백패하지만 우리의 아르케고스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백전백승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에 그 전리품을 여러분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굳건하게 말씀으로 섰더니 그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평강하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정으로 평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아르케고스가 될 때에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가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동훈 전도사님 한 분이 순교할 때에 역사를 두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순교의 전통을 가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때에 성결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용사 되기 바랍니다. 혼자 먹지 말고 나가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어서 좀 나눠주세요. 옆에 있는 분도 좀 먹을 수 있게 좀 나눠주세요. 우리 그런 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이 영웅이란 말에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영웅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거기 아르케고스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물질을 내고. 그 아르케고스들이 작년보다 숫자가 늘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마음 체육대회 잘한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아르케고스들이 숫자가 늘어났구나. 특별히 6남 7남 쪽에서 젊은 사람들, 젊은 장로들, 젊은 집사들이 그런 거 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왜 위기냐? 아까 우리 홍보 영상 봤지요? 좋은 교사가 없어서 위기예요. 차세대가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도 그 좋은 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교사하면 내가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어떻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아르케고스가 되세요. 희생하세요. 믿음의 영웅이 되세요. 내가 무슨 영웅? 여러분 못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인물 다 될 줄 믿습니다. 교사들 많이 자원하세요. 제가 이 일을 놓고 지금 골똘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골똘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르케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과 싸워 승리하여 우리는 그 전리품으로 거저 이기며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우리 조치원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